497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았더라면, 그저 세상에 휩쓸리고 말았더라면 염려하고 근심했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 교만하기 쉬운 일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시오니 또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기운으로 살고자 애쓸 그러한 완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나리워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온전히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 이끄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의 근심거리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에 맡기는 일들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복을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건축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실무자들과 또한 저희와 동역하게 된 설계업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주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가운데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건물처럼 저희 교회의 기도의 공동체로 그리고 협력의 공동체로 중보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이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온 가정이 이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이들,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 여전한 슬픔 가운데에 이겨내기를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오직 주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5장까지 읽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따라 초대교회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면서 너희는 성령 받기를 구하고 기도에 힘쓰라.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의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충만이라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성령 충만한 사건에 이어서 2장 말씀 말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그저 수제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었던데 관심이 여전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권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9시, 그러니까 우리식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이한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또한 선포하면서 2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이런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점을 증거합니다. 2번째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그 권능을 요구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중요한 설교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또한 성령 충만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4장에 가서 보면 4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박해가 임하여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감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박해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잘못됐다, 당신 틀렸다, 이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봐서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잘못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잘못됐단 말이냐? 그리고 잘못됐다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조용히 머리 숙이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나 마음에 앙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앙심을 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서 옥에 갇힌 후에 공회에 나아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내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숨김없이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덮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로 가득 차겠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죄를 드러내시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봄으로써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더욱 흥왕해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도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들을 소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을 억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5장 29절에 가서 보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 말, 하나님 말씀,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변증을 듣고 아주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출신의 가말리엘 율법사, 교법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더욱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38절, 39절에서 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말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달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달음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제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